할렐루야. 좋은 날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잠시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께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통일 찬송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한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0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아니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 해놓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정말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며 예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와 영성이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지체들을 중보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섬김의 교회에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이 분명히 아버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정말
정말 지혜와 섬김이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일주일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7년의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로 아버지 훈련되어지고 영육되어지고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섬김의 교회 찾아오게 되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 깊은 아버지 기쁨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일에 우리 아버지 지체들이 정말 아버지 서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섬김의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 아버지 국민과 주의 자비와 시민을 다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배울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진리로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의 역사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시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우리 섬김의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매주일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아버지 되어지며 영적으로 아버지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주님이시 우리 성도들 중 아버지 하는 주님의 몸이 열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주님의 치유의 강선이 필요한 아버지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몸이 강건케 회복되어지는 그런 청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과 일터가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자는 성령이 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뼈대 있는 신앙을 위해서 정말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 몇 문을 우리가 공부한지는 아세요? 몇 번째? 예, 지난번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한 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실수하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소율이 문답 공부한 게 12번째 질문이에요. 12번째 질문.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12분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12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특수한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12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그를 에덴 동산에 두고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신 특수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담을 창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무엇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의 언약을 맺을 그러한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한 특수한 섭리를 하셨는데 그게 생명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언약을 하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무엇이 오겠다?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창세기 2장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섭리를 아담에게 사람에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또 먹지 말라 그렇게 제안했을까? 하나님은 참 심술궂은 분이야. 그냥 아담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이 오게 하셨는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금지 명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활동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그 의지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러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생명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위치입니다. 사람의 위치. 조금 후에 다시 공부하지만 사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사람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창조의 뭡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있어서의 최고의 걸작품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위임을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뭐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존재가 뭐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도 뭐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면서 하나님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지만은 그러면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나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므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생명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이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거데,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지 말도록 그렇게 제한했지? 왜 그것을 그렇게 사람을 하여금 구속시켜버렸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그 금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면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결코 부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어요? 지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의로움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명령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정말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왜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를 창조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도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셨지만은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생명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는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 그렇게 소일문답에서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조건으로 행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행위를 요청했기 때문에 생명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 여러분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을 하셨다,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50대 50의 비중으로 쌍방 계약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내용을 규정하고요, 일반적으로 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약을 세울 것인지, 언약의 규정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선포하고 자신과 언약의 대상인 사람에게 지키도록 확정하고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 맺을 때 쌍방 계약 맺을 때 50대 50, 70대 30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계약의 조건으로 무엇인가 들고 나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인간이 자연히 그 명령 아래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할 그런 권리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구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준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죠?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요, 우리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쌍방계약, 내가 30이고 하나님이 70이고 내가 50이고 하나님이 50이고 하나님이 90이고 내가 10,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는 소요리 문답 강의에서 사람과 강아지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옷에 반려견, 반려인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주인의 손에 뼈다귀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강아지에게 이 뼈다귀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뼈다귀를 강아지에게 주기 전에 강아지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앉으라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주기로 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강아지가 앉으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뼈다귀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누구의 생각입니까? 주인의 생각입니다. 이때 강아지가 주인의 요청대로 앉았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강아지가 앉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빚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신이 앉았는데 뼈다귀를 주지 않는다고 주인을 협박하거나 앙! 하고 으르릉 그저 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주인이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줘야만 하는 그런 쌍방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강아지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이 뼈를 주든 말든 주인의 요구에 따라 오라 하면 어떻게 해요?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주인은 강아지에게 약속하건 뭘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것이지 그 강아지가 상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요구대로 행했을 때 이 행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와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그 행위 자체가 주인으로 하여금 강아지에게 빚쟁이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강아지가 뼈다귀를 얻는 그 과정을 여러분 결정하는 것도 강아지와 주인의 합의하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뼈다귀를 얻는 그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강아지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어떠한 요청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요청을 아담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요, 그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조건으로 어떤 일종의 순종을 줄거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아담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 생명 언약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그 12번째 질문 내용을 세 등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생명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계약할 때 늘 쌍방계약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언약을 규정했고 언약을 맺어줬고 언약의 아버지한 순종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계속 기침이 나왔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주일 우리 성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선교회 교회, 우리 선교 사역 헌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